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험생 개인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의 교회들은 기도로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제47회기 전국노회 권역별 순방을 시작했습니다. 새 회기 정책 방향 공유와 함께 교회 성장을 위한 세미나도 진행됐습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특별한 걷기 운동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함께 걸어요 마이 오케이 캠페인 현장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CTS 뉴스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 개인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의 교회들은 기도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김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친 고3 수험생들이 모여 큐티를 갖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고 천천히 기도문을 따라 읽으며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힘겨운 수험 생활을 보내고 있는 학생들에겐 기도와 말씀이 큰 힘이 됩니다. 마음도 복잡하고 힘들 때도 많고 혼자 울 때도 있고 한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 기도집을 읽으면은 되게 저희 고3 상황에 걸맞는 문구가 쓰여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드리면서 뭔가 응답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되게 심적으로 편안해지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대연교회는 수능 100일 전부터 수험생들에게 기도집을 배포했습니다. 학업에 대한 부담으로 자칫 신앙생활에 소홀해지기 쉬운 수험생들이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뭔가를 하는 걸 또 되게 두려워하고 또 시간에 쫓기고 특별히 또 예배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걸 토대로 해서 애들이 기도의 소중함과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이 책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자에는 수능 당일까지 100일 동안 매일 묵상할 수 있는 성경 구절과 함께 기도문이 담겼습니다. 또 직접 본인의 기도 제목을 적으며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도만 해서는 또 안 되죠. 기도한 대로 살기 위해서 실천을 해야 되는 그 내용까지 저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온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삶 이렇게 되는 거죠. 김성준 교수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신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교회들의 수능 기도회에서는 내 자녀만을 위한 이기적인 제목은 내려놓고 모든 자녀의 미래에 대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통의 내용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시험이 끝난 후에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녀들의 입시의 여정을 보면은 수능이 사실 시작이거든요. 수능 후 기도회로 부모님들이 계속적으로 자녀들을 위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 달 안으로 접어든 2025학년도 수능. 수험생들은 기도와 응원 속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지난 9월 정기총회 이후 활기차게 제47회기 활동에 나서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인데요. 총회가 노회들과 새 회기 정책 방향을 나누고 폭넓게 소통하기 위해 전국적 행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장현수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전국 노회, 권역별 순방을 시작했습니다. 전국 노회의 제47회기의 정책 방향, 연중 행사 계획을 나누고 교단 연금에 관해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전국노회 순방은 노회, 교회와의 열린 소통을 바탕으로 백석 정신 아래 단합된 교단을 만들고자 함이 목표입니다. 첫 순방 대상은 서울권 12개 노회, 행사는 한국중앙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예장 백석 이규환 총회장은 참석자들에게 성경을 잘 풀어주는 목회를 하길 당부하며 부활신앙 속에서 힘을 얻길 권면했습니다. 순방 간담회에서는 총회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연금제도에 대한 설명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장종현 설립자님은 정책적 제안과 제45회기 총회 결의를 통해서 연금 및 목회자 관련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총회 소속 목회자들의 목회 현장의 안정적 지원 및
은퇴 이후에도 실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성도들 모두의 관심과 기도에 참여가 선행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번 순방에는 교회 성장을 위한 세미나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 총회장은 지난 9월 총회장에 취임하면서 성경교육과 전도교육 등 교회 성장에 필요한 노하우를 전국 교회와 나누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미나에는 이 총회장과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 등이 나서 성경의 중요성을 짚었고 교회 성장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면요, 말씀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다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연구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전국노회 권역별 순방은 오는 11월 21일까지 전국 각 지역에서 12차례 이어질 예정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특별한 걷기 운동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함께 걸어요 마이오케이 캠페인인데요. 단순한 걷기를 넘어 참가비 전액을 소외된 이웃에게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의 모습을 이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글날 공휴일을 맞은 지난 9일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함께 걸어요 마이오케이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5km 걷기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참가비 전액을 소외된 이웃에게 기부하는 사회적 나눔운동이 올해 5번째를 맞았습니다. 가족과 친구, 교회나 동호회에서 온 6천여 명의 참가자들이 서울광장에서 효창운동장까지 약 4.6km를 걸었습니다. 아이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함께 했다는 행사를 기억하고 또 쉬는 날 가족들과 함께 걸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또 주변의 이웃들을 가족들과 함께 돌봐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사는 반경 5km 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OK 운동. 함께 걸어요 마이 OK 캠페인은 OK 운동을 알리고 격려하는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교파를 초월하고 또 교단을 초월해서 누구나 예수를 믿는다면 함께 일을 운동으로 펼치자. 주최 측은 이번 마이오케이 행사에 국내외 포함 전 세계 180개국에서 약 14,000여 명의 해외 참가자들이 동시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 7회째, 8회째, 9회째 계속적으로 이것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올해는 180개국이지만 200개국 또 그 이상 243개국 지구촌 전체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주최 측은 이번 행사 참가비와 모금된 기금액 약 1억 5천만 원을 소년소녀 가장과 소아 한우들에게 전액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숭실대학교가 서울 재건 70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숭실대는 1938년 3월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를 거부하며 자진 폐교를 택한 후 1954년 서울에서 다시 세워진 바 있습니다. 지난 기념만찬 행사에서는 숭실대 구성원을 비롯해 전 국무총리, 국회의원, 각국 대사 및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행사 의미를 더했습니다. 개교기념일인 지난 10일에는 기념예배와 해외 기독교 유물 특별전 개막식 등이 열렸습니다. 숭실대는 오는 28일 기념학술대회 평양에서 서울로를, 11월 26일에는 형남음악회 등의 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무신론 시대 왜 기독교의 하나님인가를 주제로 2024 기독교 변증 콘퍼런스가 열립니다. 청주 서문교회와 변증전도연구소는 11일 서울 신길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콘퍼런스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서문교회 박명룡 목사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합당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한다는 점을 알리고자 이번 콘퍼런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신론을 대표하는 여러 종교들과 기독교의 가르침을 비교하고 그 종교 장시자들 또는 그 가르침을 주었던 장시자들의 사상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함으로써 올해로 13회째인 2024 기독교 변증 콘퍼런스는 오는 11월 2일 청주 서문교회에서 열립니다. 총신대 신국원 명예교수가 무신론 시대 왜 하나님이 필요한가, LA 그레이스 미션대 정성민 교수가 인간 붓다와 신예수의 대화를 주제로 강의합니다.
또 LA 작은자교회 황윤관 목사, 서문교회 박명록 목사와 변증 전도연구소 안환균 대표가 공자와 노자와 예수의 대화, 종교 다원주의 왜 예수만인가, 무신론 시대 기쁜 소식을 주제로 각각 강의할 예정입니다. 제8회 한국기독교영화제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오는 24일부터 사흘간 개최하는 영화제에서는 학대받던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목사님과 가정을 만나며 회복되는 이야기를 담은 사운드 오브 호프를 국내 최초로 개봉합니다. 이외에도 국내외 5편의 기독 영화를 소개합니다. 한국기독교영화제 이성혜 위원장은 영화제를 통해 혼란스러운 시대에서 바른 복음을 담은 콘텐츠와 문화사역자들을 발굴하길 소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즐기는 축제의 장이지만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도 왔을 때 거부감 없이 또는 부담 없이 편견 없이 기독교 문화나 복음에 대한 어떤 기획들을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요. 국내외 기독교 영화를 알리고 문화사역 인재 양성을 위한 한국기독교영화제는 영화인 세미나, 행복 비전 마케팅이 진행되며 행복을 주제로 한 영화 공모전 시상식도 진행됩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고령화 시대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10월 원례회를 진행했습니다. 모큐레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는 2025년에는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며 초고령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대책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할렐루야 교회 윤영금 목사가 고령화 시대의 한국교회 역할을 발표하며 교회가 먼저 고령 친화성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 10명 가운데 3명이 30년 후에 자신이 심호하는 교회가 없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모큐레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목회자의 28%가 30년 후 자신이 심호하는 교회가 없을 것 같다고 답했으며 14%가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약 42%가 교회 존속에 불투명한 전망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새로운 교회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2024 한홍 목사의 목회자 부부 리더십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양육에 땀 흘리는 목회 리더십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목회자 부부 세미나와 성경적 사모 강의를 비롯해 새로운 교회의 새가족 운영, 공동체 관리 등 다양한 양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구촌 교회가 임시 재직회를 통해 새로운 30년을 위한 미래준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미준위는 4대 담임 목사 청빙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교회 분립 연구와 다음 세대 공간 마련 등 위임된 과제들에 대한 모색을 하는 한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성도들의 의견을 수렴해 교회 미래를 세워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CTS 기독교 TV가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전개하고 있는 온 세대가 함께하는 기도운동 부흥 어게인이 포항 오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특별히 이번 부흥 어게인은 포항 오천 지역 4개 교회 연합 집회로 진행이 됐는데요. 그 뜨거운 기도의 현장을 신기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우리 대한민국 조국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크게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 소리가 예배당을 가득 채웁니다. CTS 기독교 TV가 한국교회의 부흥과 영적 회복을 위해 전개 중인 기도운동 부흥 어게인 현장입니다. 이번 부흥 어게인은 기존 집회와 달리 포항 오천교회와 포항 푸른숲교회 등 4개 교회가 연합해 특별히 연합 집회로 열렸습니다. 사실 교회들마다 부흥을 위해서 애쓰고 있고 이게 만만치만은 않은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 어게인 이 모임을 통해서 지역의 교회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성도와 교회가 한 마음으로 연합 집회를 가진 셈이 되어졌습니다. 사랑을 주제로 열린 이번 부흥 어게인은 손재성 목사의 찬양 인도로 400여 명의 오천 지역 성도들이 뜨겁게 찬양했고 포항 오천교회 박성근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포항 한꿈교회 류현철 목사와 오천중앙교회 박진찬 목사 등의 기도 인도로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지역에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없게 하시고 그들을 교회가, 지역 사회가, 기성세대가 따뜻하게 돌보고 품어주는 그런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석한 성도들은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어 더 은혜가 됐다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 같아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포항 푸른숲교회 김선임 목사는 성도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웃 교회들과 연합하여 기도의 흐름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오천 지역의 교회들이 하나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영적으로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응답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한편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힘써온 CTS 기독교TV는 오는 11월 2일 대전 하늘문교회에서 전국연합 부흥 어게인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신기명입니다.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제10회 드림교회 교회교육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지난 7일부터 이틀간 군산 드림교회 비전센터에서 열린 컨퍼런스는 주일학교 학생 수가 100명에서 1,600명으로 성장한 드림교회의 교육 철학과 방안을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 시스템과 그리고 교육 철학, 더 나아가서는 실제로 하고 있는 모든 시연을 그대로 공개하면서 이제 개척교회든 기성교회든 함께 이렇게 샘플로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인사이트, 통찰력을 얻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컨퍼런스에서는 드림교회 임만호 목사가 교회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했으며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각 부서의 교역자들이 드림교회 교회학교의 시스템과 사역을 발표했습니다. 또 부서별 교육행사 기획안을 포함한 다양한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제주 평화인권헌장 제정에 반대하는 시위와 단식 농성이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20여 개 단체가 연합해 이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질서, 창조 질서를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금식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응답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전남학부모단체연합은 전남도의회 박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교육청 학교 성교육진흥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참석한 학부모들은 법제처에서 조례의 위험성을 경고했음에도 기습적으로 조례를 상정한 과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금지된 바 있는 포괄적 성교육, 성평등, 젠더교육 등을 포함한 외설적 성혁명 교육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바른 성가치관 교육을 위해 전남교육청 학교 성교육 진흥조례 폐지에 뜻을 같이 하는 성명서를 채택, 발표했습니다. 광주광역시 기독교 교단협의회가 2024 청년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에서 설교를 맡은 큰빛 장로교회 임현수 목사는 그리스도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도전시켜야 하는 존재라며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청년이여 일어나라를 주제로 열린 이번 집회에는 광주 지역 청년들이 모여 통일과 청년 세대를 위해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제37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전국 권사회 수련회가 전주 바울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성결, 그 거룩한 모험에 승부수를 던져라를 주제로 지난 8일 개최된 수련회에는 전국 44개 지방회에서 모인 권사회 회원 2천여 명과 총회 임원 등 내빈들이 참석해 연합과 영적 성숙을 다졌습니다.
개회협에서 설교한 류승동 기성 총회장은 절제된 언어와 이웃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권사들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련회에 강사로 나선 신현모 바울교회 목사는 죄를 끊어내고 성령이 주도하는 삶을 살자고 권면했습니다. 한편 기성 전국권사회는 국내외 선교와 총회 산하 기관 지원 등을 통해 교단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북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1950년 이후 가장 높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보유를 선언하고 남북한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북한이 18개월 안에 극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와 중동 등 다른 지역의 현안 때문에 북한 문제가 소홀히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외부를 향해 메시지를 보내고 싶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국내 소비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소매 판매액 지수 증가율은 지난해보다 2.4% 감소하면서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총은 내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지원책을 적극 추진하고 장기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된 기준금리 인하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시가 임산부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산부를 대상으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과 서울시 개최 문화행사 우선 입장, 임산부 애플리케이션 카드를 통한 간편 인증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임산부를 위한 정책을 지속 발굴 확대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를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북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